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무엇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57년 살았는데 5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건 참 어렵다, 그런 게 몇 가지 느껴집니다. 그 첫 번째, 저는 회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회개가 쉬우신지요? 이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제자리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 있는 수건을 훔쳤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제가 훔쳐서 잘못했습니다 한 후에 제자리에다가 갖다가 놓고 다시는 훔치는 일이 없을 때 메타노이아, 회개가 된다는 거죠. 그럼 회개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은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니까 걸어다니는 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슬픈 일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래 믿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요. 초신자 때문에 한국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질된 게 아닌가. 머리는 많은 것을 아는데 삶은 따라가지 않으니 뭔가 외식주의자 같은 바리새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1991년 5월 2일 날 그때 즈음이 제일 깨끗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는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고 열정이 넘치고 참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면서 34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난 즈음에 지금은 그때보다 말을 잘하고 그때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 왠지 모르게 요즘은 누가 저를 무시하면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되지 하면서 자존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묘한 느낌을 갖게 돼요. 왠지 모르게 그때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가 참 어렵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네요. 두 번째, 이거 정말 어렵다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사랑이 어려워요.
성경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죠?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도 아니고.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겠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26년째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근데 뭘로 힘들게 하냐? 다 있을 때는 아무 일 없이 잘해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 전화로 괴롭혀요. 야, 넌 왜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봤냐? 야, 넌 왜 날 치냐? 넌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냐? 야,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의견을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면 너 지금 말대꾸하냐? 그러면서 계속 야단을 치는데 놀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짧으면 20분이에요. 길면 4시간이에요. 그거를 매일 26년 동안 계속해요. 사랑, 여러분 그게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그래도 어제는 좀 짧았지, 한 30분이니까. 이야, 저는요 그분이 이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그런 분도 여러분이 좀 만나봐야 돼요. 한 번은 하도 힘들게 그러길래 전화를 꺼놨어요. 새벽 기도 가려고 전화를 탁 열었더니 86번을 했어요. 띵띵띵띵띵. 야, 이 골키퍼에 86번의 전화가 와 있는데 마지막이 뭐라고 돼 있냐? 문자가 왔어요. 야 임마, 넌 자빠져 자냐? 나는 약 올라 죽겠는데 너 두고 봐라. 막 그런 글이 와 있어. 아유, 하나님 이분을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혹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야 나도 부담스럽다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야,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26년 동안 참았어요. 싸우지도 않았고 다 받아주면서 참았어요. 저는 엄마 슬하에서 자라나서 이 부성적 성향이 약해요. 좀 이렇게 지배적이고 강하게 그런 걸 못해요. 다 품고 다듬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다독거리고 그런 건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걸렸어요. 전 그분이 이 교회 오기를 원해요. 세 번째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운 게 있는데 전도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특수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2년 동안 특수 전도 훈련을 받아서 38개의 전도 방법을 딸딸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딱 쳐다보면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를 어느 정도는 느낄 만큼 전도 실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1년에도 12~13명은 꼭 전도를 해요. 전도사로 있을 때는 836명을 2년 만에 전도를 해서 11교회를 자립시킨 적도 있어요. 그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글을 써서 전도학 박사가 되었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전도, 뭐 고구마 전도, 콩나물 전도, 두부 전도, 뭐 진돗개 전도 다 마스터하고, 그리고
그 38개의 전도 방법을 가지고 1년에 한 교회씩 개척을 하고 그 교회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한 달에 414개 교회를 돕고 있어요. 목회자분들을 모셔놓고 전도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도 전도 나가려고 그러면 전 힘들어요. 왠지 하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뭐니 해도 신앙생활 할 때 야, 이게 참 어렵다 하는 게 뭐냐? 저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저요, 청산유수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여는 대표 기도문이라는 책을 써서 86세를 했어요. 그러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119가지 상황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어느 날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하는 기도를 듣다가 너무 실망했어요. 왠지 아세요? 어떻게 10년 전 기도와 10년 후의 기도가 똑같냐고요. 어휘력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늘비전교회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야, 참 기도 내용을 잘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 좀 기세요. 약간 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길어도 상관은 없지만, 야, 기도 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할까? 10년 20년이 지나도 앞에만 서면 왜 저렇게 할까? 어린아이가 하던 말을 청년이 돼도 그대로 해보세요. 맘마 쭈쭈조 이래 봐봐요.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어휘력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대상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단어는 개인 기도 때야 뭐 좀 그렇다 할지라도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달라야 돼요. 아유, 자꾸 야단을 쳤더니 우리 교인들이,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를 잘 해갖고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베껴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대표 기도문이라는 책을 다 사가지고 짜깁기를 해가지고서 다, 그게 얼마나 큰 정성이에요. 앉아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낫지.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도 또 모른대요. 나 아까 기도 잘했어? 뭐 이런 거 묻는 권사님도 꽤 많더라고요.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주여를 50번도 더 했거든요. 그런데도 잘했어 또 이래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 짬뽕 먹으러 가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기도를 너무너무 잘 베껴 갖고 와요. 너무너무 그 기도를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윤 장로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은 김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잘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섬찟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똑같이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 번째 장로님이 한 기도는 내용이 참 좋은 반면 또한 그분은 삶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교인들이 아멘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하신 분은 자기가 한 기도는 너무 좋은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역겨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분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휴, 입만 살아가지고 다 이러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기도는 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던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화답을 하지 않았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이 내 삶에 어느 정도 뒷받침된 것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형제끼리 대판 싸우고 있는데 엄마 나 이번에 한 400만 원만 주세요. 엄마 아빠가 그 돈을 주겠습니까? 너는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삶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기도가 참 어렵구나.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하고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기도와 관계되는 본문을 찾기 시작했는데 놀랐어요. 기도와 연관된 단어는 엎어진다, 고개를 숙인다, 엎드렸다, 낮아졌다, 뭐 여러 가지 부르짖었다, 입을 넓게 열었다, 별 표현이 다 있는데 무려 7,0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본문을 하나 둘씩 뽑아서 연구를 하다가 어제는 입체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그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또 다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1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서 해야 온전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했나요? 했어요. 수천 년 전부터 기도 문화가 익숙한 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2절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스톱.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5절 맨 앞에 있는 글자 한번 보세요. 무슨 글자죠? 또예요. 또. 그럼 또는 뭐예요?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볼래요? 뭐가 있죠? 내가 또예요. 또.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쳐준 본문이 1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배한테 배웠는지 아니면 어깨너머로 배웠는지 등짝 두들겨 맞다가 배웠는지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우리의 기도의 상당수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응답했다가는 그 사람 큰일 나요. 건강 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만약 그 사람 그렇게 됐다간요 타락해요. 변질돼요. 엉뚱한 길로 가고 죄를 더 짓게 돼요. 철들지 않은 자식에게 부모님이 아무거나 주지 않잖아요. 칼도 주지 않고 불도 주지 않고 더운 물도 주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아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하는 기도대로 다 응답을 받으면 이 세상이 잘 될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단편집 80편을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달라는 걸 다 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다?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타락을 안 하고 부패를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되기 전에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뉴스가 부끄러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300명 중에 52%가 다 기독교인이라는데, 근데 왜 정치는 이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을 짤막하게 도전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이 이 성경 말씀, 이 비유를 읽으면 8절을 자꾸 집중하려고 그래요. 8절에 무슨 말이냐? 간청하라. 그러면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막 혓바닥 빠지도록 그냥 계속 세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 그거는 만약에 8절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5절, 6절, 7절을 굳이 안 써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라는 게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 6장, 7장 후에 8절이 나온 거예요. 5, 6, 7 나오고 8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논리적으로 강조한 문장을 역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벗처럼 하라. 밤중처럼 하라. 새덩이처럼 하라. 구워달라처럼 하라. 간청하라. 자, 이제 보세요.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먼 데서 벗이 찾아왔어요. 근데 먹일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벗에게 가서 새덩이를 구워다가 먹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벗에게 가야 떡을 주겠어요? 그렇지요. 친한 벗이 안 오면 안 주는 거예요. 왜? 지금이 한밤중이거든요. 침소에 아이들하고 다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 집에나 가서 떡 달라고 해보세요. 욕이나 바가지로 먹지. 그러면 그 밤중에 다 자는 그 타임에 가서 떡 좀 달라고 했을 때 줄 만한 사람은 친한 사람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벗처럼 기도하라.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가까우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찬송들을 전부 보세요. 90장 때에 있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전부 친구라고 돼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 같았다. 벗 같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 같았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데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걸 어떻게 아냐? 이사야 5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어 내가 무엇을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간격이 있어서 너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얼굴을 돌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간청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가까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연애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데이트를 할 때 보면 겨울에 이제 데이트를 하고 이제 집에다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들어가고, 아이, 제가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리고 데려다 준다고. 그 남자가 어떻게 홀랑 타고 갑니까? 아니야, 다시 데려다 줄게. 그거를 만날 때마다 그 추운데 1시간도 더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막 이게 추우면 몸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양복 바깥에 입고 있던 외투나 오리털 파카를 탁 벗어가지고 딱 입혀줘요. 아이, 괜찮은데 막 그러면서도 입어, 또 입혀줘. 그럼 저는 추워요, 안 추워요? 아유, 여러분은 사랑을 모르는구나. 하나도 안 추워요. 예, 그때는 이게 마비가 됐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손만 잡고 있어도 왜 찌릿찌릿하잖아요. 그 보일러가 워낙 세기 때문에 홀랑 다 벗어도 안 추워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갖다 문대도 아무 느낌이 없어.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리고서 왔다 갔다 1시간 동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뭔 말이 그렇게 많냐고. 아니, 아까 몇 시간 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또 말을 하는데, 나 좋아? 아이, 몰라요. 어디가 좋아? 아, 다 좋아요. 아우, 느끼하기 그지없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 보세요. 대화가 얼마나 느끼한가, 얼마나 대화가 길어지는가. 기도가 짧아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입이 그냥 열려요. 할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혼자 울었다가 웃었다가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계속 그런 단계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우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밤중처럼 기도하라. 지금 문제가 언제 터졌어요? 밤중에 터졌어요. 떡이 밤중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창세기 32장을 읽다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28장에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잠을 자고 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하고 부인도 여러 명, 자식도 여러 명, 재산도 많아가지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소리를 딱 듣게 되자 참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재산을 다 두 대로 나누어서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부인도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뒤에다가 놓고, 안면이 후졌다고 하는 레아는 앞쪽으로 놓고, 비라 실바는 또 그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그렇게 놓고, 이제 단대. 이상한 게 뭐냐, 전부 강을 건너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남았대. 홀로 남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경야하다가 밤을 지새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위골되는데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하는 그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절뚝거렸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이상해. 뭐가? 아니 그렇게 에서가 쫓아오면서 위기 가운데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갖고 합심 기도를 하지 왜 혼자 하냐고. 두 번째, 아니 대낮에 그 소식을 들었으면 다 모아놓고 대낮에 기도하지 왜 다 보내고서 혼자 밤에 기도를 하냐고요. 아하, 따라합시다. 평상시 하지 않던 방법대로 기도하라. 가끔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밤중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작전 기도, 특히 여리고 작전 기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1년에 6차례 특별 기도를 해요. 40일 2번, 21일 2번, 7일 2번. 7일간의 기적. 근데 신기해요. 그 특별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9번째 개척을 한 지가 이제 2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지역에서 지구촌 교회 빼고는 제일 많이 모여요. 새벽 기도를 100명 넘게 오거든요. 여러분 2년 개척한 교회가 100명 넘는 건 어려워요. 주일 낮에도 100명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 새벽에 100명씩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 기도를 하면 더 나오잖아요. 이야, 감사하죠. 평상시에 하지 않던 방법대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부흥성회가 끝나고 나면 여리고 작전 기도에 더 힘쓰시기를 바라요.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도 하고 사실 금식 기도도 하고 하여튼간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매달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현명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지금부터 제가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빨리 계산을 하고 답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김진혁 씨 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김진혁, 여러분은 늘 내면서 다니는데 오늘은 거실러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진혁 씨 거를 드릴게요. 자, 계산 잘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새덩이처럼 기도하라.
먼 데서 온 밤중에 온 이 친구는 떡을 몇 개 먹었을까요? 라는 게 퀴즈예요. 계산을 잘하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5천 명을 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보리떡이 몇 개 있었어요? 예, 5개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어요. 자, 이 보리떡 5개는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다고 돼 있죠. 전에 오는 글에 의하면 니콜라라고 하는 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엔 그 이름이 없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다시 4천 명을 먹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때는 보리떡이 몇 개 있었어요? 7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7개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5개가 어린이면 7개는 더 많으니까 누가 갖고 있었겠다? 어른이 갖고 있었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해요. 사사기에는 사사가 몇 명 나와요? 13명이 나오는데 소사사, 대사사 각각 6이고 가짜 사사가 하나 더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사사들 중에 왼손잡이가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에훗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란 말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 외에는 다 상식적으로 해석해서 오른손이겠다. 하나님도 큰 역사를 일으킬 때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그러죠? 강하고 편팔 오른쪽,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먼 데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애요, 어른이에요? 어른이죠. 왜? 내가 이 친구한테 갔더니 애하고 잠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잠든 침소에 들었다 그랬으니까 어른이자. 어른. 자, 어른이 먼 데서 왔어요. 떡을 최소한 몇 개 먹여야 돼요? 그렇지, 7개 이상은 먹여야죠. 근데 이상해요. 이 집에 몇 개 꾸러 갔어요? 3개 꾸러 갔어요. 그러면 먼 데서 온 친구는 몇 개의 떡을 먹었을까요? 김진혁 씨 거를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개 먹었을까요? 7개 아닙니다. 3개 아닙니다. 하나님,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하야죠. 10개 아닙니다. 몇 개 먹었을까요? 예? 4개? 주여, 이단 같은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못 먹었어요? 주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6개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에는 풍습이 있어요. 그 풍습이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자기 전에 3개의 떡을 남겨놓게 되어 있었어요. 그 목적은 여러 용도로 쓰여졌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달라고 그러면 떡 3개와 물 한 병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너희 조상은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 유교병은 누룩이 든 떡인데 유교병을 만들고 싶을 때는 전날에 그걸 부숴서 넣을 수 있는 유교병을 3개 남겨놓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든지 각 집마다 몇 개가 있어요? 3개. 우리 집에 몇 개 있어요? 이 집에 몇 개 있어요? 합하면 몇 개예요? 그래서 6개를 먹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세덩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을 볼게요. 자, 내가 이 집에 갈 때 3개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확신 갖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있죠? 그거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확신 갖고 알아. 자, 2번째, 내가 먹어요? 친구가 먹어요? 이타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빠른 응답을 원하시면 남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3번째는 뭐지요? 있는 대로 다 주세요가 아니에요. 몇 개 달라고? 3개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에는 기도에 대한 깊이를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는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거 있으시죠? 주세요.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벗처럼 기도하라. 회개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하고 가까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밤중처럼 기도하라.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여리고 기도도 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새덩이처럼 기도하라. 이것은 확신 갖고 하라는 말이죠. 이타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꾸어달라. 꾸어달라. 제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꾸는 심정으로 기도하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까지 되갚아야 되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꾸어주세요. 내가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건강해졌으면 하나님 앞에 건강을 돌려드려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물질을 달라고 그랬으면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꾸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못 본 지가 좀 됐는데 신모모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사람이 키도 크고 성실한 것 같아서 제가 자동차 키를 이렇게 주었어요. 차량 봉사 좀 하게. 그래서 열심히 봉고차 운전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대로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그 차에 권사님이 한 분 타고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청년이 키도 크고 멋있고 성실하니까 자기 딸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네요. 몇 달 있다가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왜요? 이 사위가 이게 큰일 났어. 그 얘기를 해라고 자꾸 큰일 하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빚이 많은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중매했으니까 권사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다 갚아줬어요. 따라합시다. 권사님은 돈이 많다.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만 따라하세요. 나는 돈이 많다. 이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 많은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또 얼마 있다 전화 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빚통지가 계속 날라와요. 계속 날라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뭘 하냐?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요 강남에 다단계 업체가 300개가 넘는 거 아시죠? SMK, 주수도 뭐 등등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 친구 빼내려고 제가 들어가서 또 다 들어봤잖아요. 말은 기가 막히더만. 그런데 그 다단계에 그냥 사재기를 해갖고 500만 원어치 물건 사다가 놓고 1000만 원치 사다 놓고. 그런데 그 친구가 뭘 사다 놨냐면 자석 반스, 자석 양말 뭐 이런 걸 사다 놨어요. 그 자석 그 반스를 입으면은 정신을 못 차린다네. 그리고 자석 양말을 신으면요 슈퍼맨, 아이언맨처럼 살게 된다네요. 그러면서 그걸 다 사다 놓고 팔 생각은 안 하고 리크루팅만 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만 자꾸 둘씩 갖다 놓고 자기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세상에 한 달에 3천만 원씩 봉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재기를 했는데 집에다가 물건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갖다 주는데 저한테도 자석 양말을 갖다 준 거예요. 저는 아이언맨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자석 양말 신고 발 뼈잖아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미끄떡해가지고서 그냥 발 뼈어요. 그 자석 양말 거기에 뭐 이렇게 조그만 뭐가 이렇게 구슬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지압 효과도 내고 뭐 전기가 온대나. 그런데 그게 나일론 비슷해가지고 구두하고 그거하고 미끈덕하면서 발이 이렇게 돼가지고 삐었어. 아이언맨 좋아하네. 발목만 작살났어요. 하여튼가. 그래가지고 자꾸 비통지가 날라오니까 이 권사님이 별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딸하고 자기는 앞에서 예배 드리고 사위는 저 뒤에 앉혀놨는데
그래서 그랬나 이 친구가 차량 운행을 성실하게 안 하고 한 달에 한 2번 빠지는 거예요. 자네 왜 성실하게 안 하나? 길거리에서 전화들 하시잖아. 차 안 왔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한두 번씩 빠져요. 그렇다고 기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잘해라. 그든 어느 날 꼭 빠진 날, 그 날은 그 다음 주에 와갖고 저를 찾아와서 저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어머, 돈을 꿔달래. 아야, 목사가 돈이 어딨냐. 그건 매주 수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세상에 헌금을 수금이라고 그래. 하여튼간 참, 그건 내 돈 아니다. 그 하나님의 돈이고 교회에서 관리하지. 근데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만 잘하면 주잖아요. 안 줘. 장로님들이 세가지고 안 줘. 근데도 자꾸 그래. 할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꿔주기를 시작했어요. 달라는 대로 주다 보니까 1,8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누구 잃고 누구 잃어요? 돈 잃고 사람 잃어요.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키를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받으니까 목사님, 신집사입니다. 왜 자네 교회 안 나오나?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님 잘 믿어야지. 예, 지금 제가 찜질방에서 장작대고 있는데 돈 벌어가지고 곧 가겠습니다. 그래, 돈 못 벌어도 되니까 예배당 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돈 좀 붙여주세요. 돌아버리겠어. 이제는 오지도 않고 붙이래. 그러면서 구자번호, 계좌번호를 불러줘요. 또 저는 그걸 받아 적고 앉았어 또.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더 많아졌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받으니까 목사님, 저 신집사인데요. 지금 제가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좀 30만 원 붙이세요. 붙이세요? 그때 제가 그만 뚜껑이 열렸어요. 저는 화를 낼 줄 몰라요, 잘.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러면서 그날 새끼야를 50번도 더 했어요. 이 새끼, 저 새끼, 나쁜 새끼, 죽일 새끼, 무슨 새끼 막. 주님도 쓰신 용어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도 새끼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50번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전화 끊어, 이 새끼야. 마지막에 아주 딱 새끼야로 끝냈거든요. 그때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아시죠? 제가 말하면서 이랬어요. 너는 양심도 없냐? 단 10,000원이라도 목사님 이자를 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단 10만 원이라도 원금을 갚겠다고 한다든지, 너는 왜 돌려갚을 생각은 없고 지금 몇 년째 돈만 달라고 하냐? 네가 달라 그러는데 염증이 느껴졌어요. 넌 양심도 없냐? 그리고 난 뒤부터 연락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후회했는지 몰라요. 욕하지 말걸. 그냥 돈은 못 주더라도 기도해 줄걸. 근데 그 수천만 원을 날리고 제가 깨달은 것 딱 하나 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기도를 할 때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울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가 찰까? 넌 맨날 뭐 달라고만 하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송축하고 이런 보다 더 성숙한 기도는 안 나오냐? 너는 왜 맨날 그러냐? 그래서 저는요, 언제부터인가 달라는 기도보다는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부탁합니다. 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중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덩이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제발 구워달라. 달라고 하지 말고 돌려갚을 심정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5번째, 그리고 간절하게 간청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